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맹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걸 만한 모든 자를 너는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민수기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민수기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광야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였는데 아주 고대 70명의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광야에서라는 성경의 제목을 민수기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붙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 설교하고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이르시기까지의 성경의 역사를 한눈에 꽉 깨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광야 그 시절을 스데반이 회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200만 명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영적으로 깊은 해안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광야 교회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교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죠? 이쪽에서 우리 요단강 건너서 주님과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지금 광야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인경부터는 또 성경 제목을 어떻게 바꿨냐면 민수기라고 바꿨어요. 백성민자 헤아릴 숫자. 그러니까 민수기 성경은 앞에도 보면 백성들의 숫자를 계속 세고 나가요. 민수기 맨 마지막에 봐도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인구 센서스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러면 백성들의 숫자를 왜 앞에도 한번 세고 뒤에도 한번 셉니까? 자, 민수기는 40년을 지나옵니다. 앞에 숫자를 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자의 숫자를 셌어요. 민수기 맨 마지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게 마지막 부분에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광야에서 많이 죽죠.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2번 세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어떻게 세셨냐 이거예요. 우리 1장 앞부분만 잠깐 읽었지만 민수기 1장, 2장, 3장은 계속 루벤 지파의 숫자를 세고 시몬 지파의 숫자를 세고 갓 지파의 자손의 숫자를 세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이 기준이에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셨을까? 아니, 연세 드신 분은 뭐 사람 아니에요?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애들은 사람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불구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주목하여 사랑하셨어요. 자, 그러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딱 기준을 명확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냥 가만히 먹고 앉아서 쉬고 놀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군사로 모집한 자의 목적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투하는 주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광야를 지내는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40년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절한 영적 전투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 교회가요,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이 영적 전투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다 이렇게 착 퍼질러서 그냥 쉬고, 그냥 좀 쉬고, 안 하고 쉬고, 오 태평, 오 평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전투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가 뭐죠? 장군들의 갑옷이에요. 쇠로 만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 누가 신을 신었어요? 군사가 신을 신었어요. 군사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강한 군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가지고 가정에서 영적 전투해야 돼요. 아니, 전투한다 그래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가족으로 갈 때, 말씀을 가지고 직장으로 갈 때, 말씀을 가지고 사업장에 갈 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군대는요, 어떻게 싸우냐면 이쪽 진영에 딱 모여요. 고대 전쟁이 그렇습니다. 적군은 또 이쪽에 딱 모여요. 기선제압을 하죠. 한 명의 장수가 딱 나와요. 이쪽에서 장수가 딱 나와요. 1대1로 한번 싸워볼까? 이긴 쪽이 이미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 전쟁의 결과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 영적 전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줄 믿으십시오.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팀이 항상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팀을 해마다 바꾸기로 했어요. 승리할 만한 팀. 딱 이렇게 한 팀을 딱 정해놓고 응원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쭉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가 되면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럼 예배 끝나면 뉴스를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몇 대 몇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하이라이트를 10분 동안 봅니다. 한 번은 경기를 하는데 원래 원팀은 제가 LG인데 부산 야구장에 가면 또 부산팀을 응원하고 대체적으로 강팀 두산을 응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만 한 번은 두산을 응원하고 있는데 이겼다는 얘기예요. 뉴스에. 집에 가서 하이라이트를 딱 보는데 이미 두산이 어떻게 하냐면 1회 말에 1회 때 점수 줘서 작살나고 2회 때 점수 주고 작살나고 이미 점수가 8대 0이에요. 8대 0.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두산 안 되겠습니다. 이런 강팀이 지는 날도 이렇게 쉽게 지는 날도 있군요. 저는 그 아나운서 멘트 듣고 어떻게 얘기해요? 뭔 소리야. 이 경기 이겼는데. 그날 홈런도 2개 맞고요. 말루 위기를 2번이나 경험합니다. 가서 응원하는 팬들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결과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긴 결과를 제가 확인을 하고 그 경기를 보고 있는 제 마음은 어떤가요? 편안한 거죠. 오히려 점수차가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홈런을 맞으면 맞을수록 터지면 터질수록 그 터진 게 영광이에요. 영광. 왜? 그걸 뒤집거든요. 그걸 뒤집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날 이 땅에서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주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장수와 같은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요, 이긴 싸움을 전제로 하고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인 것입니다.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 날 그걸 다 씌워주신대요. 우리는 또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영광의 면류관은 사실은 주님 겁니다. 주님이 다 싸워주셨고 주님이 다 준비하셨고 주님이 이겨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의 할 일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말로 홈런 맞으셨나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 상처가 변하여 영광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싸워 승리해 주시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또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민수기 2장 3장에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진을 친 때 반드시 진을 이렇게 쳐라. 그러면서 진 칠 때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고 다시 이 가운데는 성막 테두리에는 어떻게 하냐면 레위 지파를 다시 네 족속으로 나눠요. 그래서 세 족속, 세 족속, 세 족속, 세 족속.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성막이 있어요. 너희가 진칠 때 반드시 이렇게 진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진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렇게 진군할 때는 밑에 있는 지파가 죄송합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가 이렇게 뒤로 와요. 남쪽에 있는 지파가 저 뒤로 가요. 이렇게 해서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가운데는 성막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진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때나 진행할 때나 반드시 이스라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성막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구름 중에,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전투가 승리가 보장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홀리하게 갖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내가 주일날 안 빠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이시죠.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진짜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목사 속일 수 있어요. 내 이웃 동료를 다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한,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사 신발이 닳지 않도록, 단 한 번도 굶지 않도록, 단 한 번도 너희의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겠다. 단 조건, 너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삶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미국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두 젊은이가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가는데 시대를 한탄하는 거죠.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경제를 비판하고 있고 살기 힘든 세상, 회의론적인 그런 말들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술집이 보이는데 술집 가서 술이나 한잔하고 그냥 퍼질러 자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옆에 걸어가던 친구가 반대쪽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거든요. 아니야, 기도하러 가자.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지 술 마실 때가 아니야. 그리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감옥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클리브랜드 22대 대통령에 당선되다. 감옥에서 봤던 그 사람과 당선된 대통령이 젊은 시절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두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냐면 더욱더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더욱더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마음에 힘쓰고 내가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앉거나 일어서거나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 생각의 모든 가치관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굳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비록 왜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예수가 중심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일터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신 예비하신, 예고하신, 선고하신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